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프타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늘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바로 이 자리에서, 또한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사람들, 동료들과 함께 예배를 하는 분들 있습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또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터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이러한 조건과 이러한 환경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가지시며 역시 동일하게 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주께로 활짝 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대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몸을 맡기어 운행하는 대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바로 이곳에서 아버지는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는 아버지는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묵상을 통하여서 늘 우리의 영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모든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내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순간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였으나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할 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의심이 많으며 하나님, 저는 그런 리더십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두렵고 놀라고 의심이 많은 이 일대의 현장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기 위해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문을 주께로 활짝 열 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 열어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모든 의심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샘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 수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터의 현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기도하오니 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바로 이 현장이 바로 주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세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기와 사망에서 벌어와 우리를 살게 하시오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프타임 워십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오늘은 6월 6일 이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프타임 예배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광고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프타임 워십 연장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점심시간에는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유튜브로 하프타임 워십 예배를 드리고요. 저녁 6시까지 이곳 판교로 오시면 맛있는 식사 함께 하시고 7시부터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이번 6월 한 달 동안은 주제가 다시 일어나 비상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시 일어나 비상하라. 네, 이 주제를 정한 것은 2024년 올해가 벌써 이렇게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째 들어섰습니다. 이제 여러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여름 휴가 계획하는 시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연초에 결심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영적인 방향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지금 얼마나 부르심과 비전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초점을 새롭게 하고 또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자, 이런 마음에서 다시 일어나 비상하라,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구겨지면 멀리 날아간다 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죠. 이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스토리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는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또 이미 형제들과도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원가정이 역기능적이었지만 그 원가정과도 좋은 회복의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흉년 기간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모두가 이제 평화롭게 지내던 때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던 와중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형들과 화해를 했었는데 그 화해했던 형들이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동생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를 받아줬던 게 아니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복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의 판결자가 되시는데 내가 감히 그런 일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이 대사를 보고 이 장면을 보면서 이 형님들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 형님들의 인생은 여전히 과거의 죄와 상처에 매여 있는 인생인 거예요. 동생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까지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죄에 대한 그 강박, 또 그 죄의식, 또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상처로 인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이 다 이미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형님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긴 고생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반전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아름다운 섭리였다. 이것을 온전히 고백한 인생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일터에서 일을 계속 해나가면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힘든 일이 누적이 되다 보면 여러분 내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섭리하신 시간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셉의 형들과 같이 과거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아름답게 해석하셔서 반전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역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내 인생이 한때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구겨졌다? 그러면 상당히 그 과거가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해석이 잘 됐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구겨졌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멀리 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잘못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구겨지면 버려진다? 여러분, 구겨지면 버려지는 것인가? 또 구겨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재기할 수 없다. 내가 한번 이렇게 구겨졌는데 어떻게 재기하느냐? 여러분, 종이를 구기면 어떻게 다시 깨끗하게 펴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구겨진 인생은 그 구김살이 펴지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멀쩡하게 깨끗한 종이를 구겨서 뭉쳐보면 발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종이를, 깨끗한 종이잖아요. 이런 종이를 만약에 날리려고 한다면은 멀리 날아가지 않겠지만 이 종이를 이렇게 구기면 멀리 날아가는 거죠. 멀리 날아갔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겨지면 공처럼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늘 꿈을 꿔요. 그런데 현실은 척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꾸고 있는 꿈과 이상은 드높지만 그것을 이 낮고 낮은 현실에 이루어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꿈이 많았어요. 이상도 있었어요. 연초에는 계획도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5개월, 6개월 지나가면서 이것을 이루지 못할 삶의 이유, 환경적인 이유, 상황적인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100가지 이유를 헤아리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장애물들이 내가 꿈을 더 이상 꿀 수 없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꿈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그거 하지 마. 야, 너 그거 하지 마. 계속 하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말리면 말릴수록 그래, 내가 괜히 별 중요하지 않은 생각을 했네, 이렇게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리면 말릴수록 나는 그거를 반드시 해야 돼. 여러분, 맞바람이 불고 역풍이 불면 오히려 더 그것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꿈, 진정한 비전,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어린 시절 간증을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제가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정말 우울에 쩔어서 살았던 찌질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인생의 즐거움이랄까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유일한 즐거움이 바람을 가르며 달려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맞바람이 막 강하게 불 때 막 달려갈 때 그 느끼는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여러분 그 여름에 뭐 6월 되면은 태풍이 많이 불어 닥치잖아요. 우리나라 날씨가.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도 어머님이 상준아 위험하다 밖에 나가지 마라 늘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는 나가서 막 그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달려갈 때 느껴지는 그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상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의 역풍이나 관계의 역풍 때문에 인생이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역풍보다 강력한 사명감이나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지 사실은 객관적인 그 역풍 그 자체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축구 경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국가대표 경기 있으면 다들 본인이 감독처럼 해설자의 마음으로 보잖아요. 근데 월드컵 같은 경기를 보면 지역 예선보다 지역 본선이 더 어렵게 돼 있고 또 그래서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면 거기서 조별 예선보다 본선이 더 어렵게 돼 있어요. 또 본선 조별 경기 지나서 16강, 8강, 4강 결승 올라가면 여러분 그 치열함이라는 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경기가 한 경기 한 경기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야, 이 경기는 이길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더 강력한 목표의식이 생기고 그때 얻는 승리의 결과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감동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는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걸 부르심이라고 주셨는데 왜 환경은 열리지 않지?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월드컵 경기가 올라갈수록 쉬워지냐고요. 아니요.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정상이다.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 평탄대로만 열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장애물과 험산줄령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면 비전인 줄 알겠습니다. 환경을 닫으시면 비전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기계적인 방식의 기도인 거예요. 매우 수동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만약에 환경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부르심이라면 요셉은 진작에 포기했어야 돼요. 요셉에게 주신 꿈이 평탄대로로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윗은 진작에 그만뒀어야 돼요. 그가 광야 10년을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환경이 열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구원자의 사명을 망각하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인생을 바라볼 때 환경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말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압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지 말자. 영적인 주도권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비전은 역경을 이겨내는 법이다. 진정한 비전은 역경을 즐기는 법이다. 진정한 비전은 역경을 타고 비상하는 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겨지면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겨지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르심의 능력인 것이죠. 고난이 오면 비전이 시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전의 힘이 더 명료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될 때 그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왜 그런가요? 사도 바울에게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2024년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서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 광풍을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키를 붙잡고 그 키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리를 하고 상황과 사건들이 발생하고 해도 결국에 내가 가는 이 부르심의 길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배 또 거대한 대양 한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항해를 할지라도 이 키를 바르게 붙잡고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경주 장로님이 우리나라에서 KPGA 우승하시면서 최고령 새로운 레코드를 쓰셨잖아요. 54세. 그런데 최경주 장로님 이제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서 제가 그 상황을 아는데요. 장로님은 항상 라운드를 도실 때 스코어보드에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고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치고 올라오고 있고 지금 스키장이 아니죠. 골프장의 그 슬로업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그린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겠지만 물론 전문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팩트 체크는 하지만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목표의식이 흐려지고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스코어보드에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을 보면서 가면 너무너무 마음이 가볍고 집중이 잘 된다. 여러분 6월 첫 번째 주입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우리가 왜 이 일터를 다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존재 이유, 나의 부르심, 나의 비전 흔들림 없이 다시 한번 초점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길을 가겠는가? 정말 이 길을 가겠는가? 어쩔 수 없이 가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길을 가겠는가? 그게 사명자의 마음인 것이잖아요. 저도 온누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셔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개척을 해서 이 길을 가면서 50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길을 가겠는가?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개척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변수들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내 나이나 상황이나 한국교회 현실이나 어떠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입니다. 단지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는 직장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의 길을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꿈을 꾸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이 역풍을 맞이하고 또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조직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6월 6일 오늘 이렇게 하루를 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초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집중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풍이 불어오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내가 키를 바르게 붙잡고 가면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공동체로 서로에게 이런 사명감을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일터에서의 부르심을 재확인하며 재헌신하고자 하는 하프타임 워십의 모든 흩어져 있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